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현대 기독교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신학의 근간이 된 말씀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이,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로마서에 큰 영향을 받았고, 루터도 그리고 칼빈도, 종교개혁자들도 로마서의 내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어떠한 이미지들을 잘 정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었던 사도 바울이 가장 길게 이야기를 서술한 내용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들이 가장 잘 정리된 것이 로마서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한편으로 또 따지면은 우리는 그걸 또 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은 단 한 번도 서신서를 쓸 때에 자기의 신학을 서술하기 위해서 기록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의 서술을 목적으로 서신을 기록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에 그 편지를 받아 보아야 하는 이들의 상황과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면서 그 상황들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그 가운데서 그 바탕이 되는 그의 신학들이, 그의 믿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서술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로마서를 우리가 어떠한 신학의 서술로 생각하고 쭉 읽어 나갈 때에 턱하고 막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떠한 죄에 대한 이야기들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과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8장까지 서술한 뒤에 갑자기 9장부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나왔었던 큰 맥락들의 주제를 신학의 서술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갑작스러운 내용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가 이 부분에 오면 앞에 있었던 내용과의 연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 얼마 전에 느낀 건데 성도님들이 로마서를 안 쉬워하는구나라고 느꼈었어요. 그 학부모님들 기도회 하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로 되게 느껴지기 쉽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로마서의 전체 맥락을 통으로 한번 좀 생각하기 좀 편할까라는 생각들이 항상 좀 들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 이제 그 9장에서 11장까지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이르면서 그 결론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둘째였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싶었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가진 것들을 자기가 갖고 자신의 뜻대로 좀 자유롭게 살아보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이방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탈탈 털어먹고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한번 살아보려고 다 죽을 지경이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단 한 번도 성경에 탕자라는 말을 쓴 적은 없지만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이의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탕자가 돌아옴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를 여전히 사랑했고 그 사랑은 그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다시 그를 아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버지를 목욕했고 어찌 보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당시의 유대교 사회에서는 그런 아들을 내쫓고 쳐서 죽이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그 소식을,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과 또한 그 둘째 아들을 아들로서 받아들이기로 아버지께서 결정하셨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첫째는 집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아버지가 둘째에게 베푼 그 긍휼을 지금까지 해왔었던 자신의 수고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인 것이죠. 불순종한 자가 은혜를 입은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기가 이젠 스스로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집으로 같이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아버지의 말을 거절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첫째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둘째를 맞으러 나가셨던 것처럼 첫째를 위해서 다시 집 밖으로 나갑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선택과 사랑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모욕이 되었던 것 그 이상으로 첫째는 지금 아버지를 모욕합니다. 하지만 불순종한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은요, 지금 아버지를 모욕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그 첫째에게 있어서도 동일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단 한순간도 너의 것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그건 네가 나와 함께하면서 우리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너의 것이었었다. 한 번도 아닌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는 사랑 안에 있기를 거부했고 떠나가 버렸고 모든 것을 잃었고 그 생명까지 잃을 뻔했는데 다시 돌아오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누린 아버지의 모든 것, 그들이 자라오면서 누렸었던 그 아버지의 집의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이 수고해서 혹은 애써서 얻어낸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도 그것을 몰라서 떠났고 첫째도 그것을 착각해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둘째는 그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죽을 상황 속에서 구원받게 되죠.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종으로라도 받아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바를 믿었고 그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둘째에 대한 시기심으로 불순종하는 첫째에게 아버지는 불순종한 둘째를 향해서 자신이 베푼 긍휼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죠. 그리고 그 결론은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제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을 맞이한 잔치가 집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첫째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고, 밖에서 그런 실랑이가 있는 도중에 그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와 첫째 아들 간의 그 일의 소식을 둘째가 듣게 됩니다. 자신의 돌아옴에 대해서 형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려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 형 때문에 나를 맞이한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가서 같이 들어가자, 함께 기뻐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막 소리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소리치는 형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왜인지 그 둘째의 마음도 빈정이 상합니다. 그의 마음에 다시 그 둘째로서의 컴플렉스가 발동하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 집에서 나는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을 뻔하다 돌아왔는데, 그렇게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살아왔었던 형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식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비판합니다. 첫째가 첫째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저러다가 결국 저 형 쫓겨날 것 같다 라고 비판합니다. 그러자 그 집안의 살림을 돌보는 청지기 하나가 둘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청지기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가 둘째에게 하는 이야기가 제목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오늘 둘째, 떠났었던 이들, 떠나서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던 이들, 바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이 잔치에, 이 구원의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도, 혹은 지금 당신들이 이 기쁨의 잔치에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들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이유도, 당신들이 교회가 된 그 모든 이유도 당신의 형이 지금처럼 실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불순종해서 떠나갔었던 당신을 사랑으로 품어내셨던 것처럼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당신의 형의 마음 또한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혹여라도 당신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 집의 장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이 당신의 어떠함을 통해서 아버지께 받아들여졌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신이나 이전에 불순종했다 돌아왔던 당신이나 지금 불순종하면서 난리치고 있는 저 형이나 똑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그 사랑을 모르고 다 떠나가서 불순종했지만 당신들 덕분이 아니라 당신들이 아들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모시는 그 아버지 때문이다. 당신들의 아버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아는 당신의 아버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분입니다. 그 사랑은 얼마나 대단한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9장에서 11장에 들어가 있기 바로 직전 8장의 마지막에 바울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기에 떠나갔었던 너희도, 불순종했었던 너희도, 이방인 되었었던 너희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지금 복음을 방해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하며 떠나가서 저렇게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하심으로 결국에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당신도 당신의 형도 모두 그 사랑과 긍휼 덕에 지금 아들의 자리를 회복한 것이고 또한 회복할 것이고,
당신의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모든 아들들을 당신 하나뿐만 아니라 혹은 예전에 첫째 아들 되었던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그 모든 불순종했었던 그 아들들을 다시 얻으실 것이다. 두 아들들에게 모욕을 당했었던 당신의 아버지는 도리어 그 두 아들들에게 사랑받는 진짜 성공한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자리는요, 어떠한 자리냐 하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성도된 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우월감의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으로 사용합니다. 불순종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서 내가 저들보다는 낫지 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성도됨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우리가 저거 죄인이라고 가끔씩은 정죄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쉽게 보기도 하고 하는 세상의 어떤 이들을, 그 불순종하고 있는 이들을 결국에 당신의 사랑으로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결국에 모든 아들들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만이, 그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에서 35절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 앞에 그분의 마음을 시험케 해서 그 자격으로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주님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불순종했었던 자들이고 긍휼을 많이 필요했었던 자들이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온 역사의 이야기, 피조세계의 그 모든 역사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은 미미합니다. 아니, 없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쫓아가고 동참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을 오늘 하루 놀랍게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불순종하는 이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청직이 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9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바가 있는데, 내가 성령이 탄식함과 같이 성령 안에서 내가 같이 탄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고륙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바로 그 자세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먼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한 우리 주변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불순종하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의 그 애타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성령 안에서 탄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성도됨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12장부터의 본문은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받은 자녀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머리로 아는 것들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 넘치는 사랑이 진짜 우리 안에서 넘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나를 내어주는 그 길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방 죄인 되었던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주님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봉사하나 애쓰나 수고하나 그 모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앞에, 그 사랑 앞에 갚을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그저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그저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 기쁨이, 그 감사가 넘쳐서 불순종하였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이방의 많은,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 주변의 이들 가운데 그 사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청직이 된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